제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심장이 멎었을 때 천국에 가봤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심장이 멎었을 때 천국에 못 갔어요. 제가 그때 천국에 가봤으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깨어났을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바로 불러가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때 천국을 봤다면 예수님이 야, 네 다시 세상으로 가서 내 일을 해라 그래도 아 주님 나 안 갈래요. 나 그냥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천국을 안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 보여준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죽은 상태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임사체험이라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은 이후의 세계를 보고 와서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안 보여줬냐 하면 나는 죽어서 천국에 안 가봐도 가보고 온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나는 천국에 갔다 온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천국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토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 못 박힌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면 나는 믿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 토마에게 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천국을 보여주는 것은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더 정확하고 확실한 사실인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보는 것만 믿어. 내 눈으로 확인이 되는 것만 믿어. 그러면서 이제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그걸로 판단하고 그걸로 믿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고 겉모양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과연 그 사람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겉모양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1차적으로 뭘 볼까요? 외모를 보죠. 특히나 여자보다 남자는 뭘 더 볼까요? 외모를 봐요. 가끔 가다가 제가 수요 예배 마치고 나서 솔로라는 TV 프로가 있어요. 집사람하고 같이 가끔 그걸 봐요. 그걸 왜 보냐 하면 옛날에 젊을 때 연애하던 심정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걸 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첫인상을 고르잖아요. 뭘 보고 고를까요? 전부 다 외모를 보고 골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소개 시간이 지나면 첫인상 때 6명 중에 막 5표를 얻었던 사람이 갑자기 1표도 못 얻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외모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큰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외모가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면 나중에 큰 오류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은 그 외모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내면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면은 뭘 얘기냐 하냐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외모로 삽니까?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으로 살까요? 내면에 있는 것으로 살아요. 외모가 출중해도 내면이 부실하면 인생은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외모가 좀 부족해도 내면이 충실한 사람은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상담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내면의 근육을 키워라. 여러 사람들 헬스장 가가지고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이번 주에 우리 그 교회에 왔던 김금숙 권사님이 지난 어느 날 왔다 가고 어느 날 새벽 1시 반에 사모님께 전화를 했어요. 1시 반에. 그래서 사모님이 전화를 받았더니 1시 반에 뭐하냐 했더니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대.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운다고 운동하고 있대요. 그렇게 열심히 이 육체적인 근육을 단련해요. 그런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단련한 사람이 아니고 마음의 근육이 있는 사람, 내면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 정말 강하고 건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은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여요. 돋보기로 봐도 안 보여요.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그게 아무에게나 있지는 않죠.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2분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가족 신방을 갔잖아요. 신방을 가니까 집에 결혼 사진이 큰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2분 다 남편들이 완전 연예인급이에요. 그걸 비주얼이라 그러죠. 와, 생긴 것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냥 비주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이 완전히 연예인들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분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2 집에 다 갔는데 2분이 남편들이 다 그렇게 비주얼이 좋더라고요. 근데 2분이 똑같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눈을 찔렀어. 내가 나를 찔렀어. 자꾸 일어난 거야. 뭐예요? 왜 자기 눈을 찔렀다 할까요? 육신의 눈으로만 상대방을 봤기 때문에 실수를 한 거예요. 배우자를 고를 때 비주얼만 보고 골랐다가는 자기 눈 자기가 찌릅니다. 결혼 생활이 별로 행복하지 않았고 한 부부는 결국 이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부정확해요. 도리어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으로 본 것만 확인한 것만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믿어요.
그러다가 큰 코 다쳐요. 사람도 그렇고 인생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자, 사람도 그렇지만 영적 세계는 더더욱 그래요. 영적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전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어? 천국 봤어? 천국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세계면 누가 안 믿겠어요. 그리고 인간의 내면도 이 눈으로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영적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데,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이 육신을 벗을 날이 올 것이다. 육신은 결국에는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몸을 우리에게 입혀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그 하늘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하늘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 우리의 몸이 죽어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이제 하늘에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상하지 않는 그 영원한 부활의 몸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는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돼요.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5000년이 가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역사 속에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도 안 주신 게 없어요. 다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늘의 부활의 생명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려면 이제 죽을 때 이 죽음의 문을 잘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개의 문이 있어요. 두 개의 문. 하나는 생명문이고 하나는 사망문이에요. 이번에 구 집사님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죽을 때 막 사람들이 막 안 간다 막 그러면서 저기 누가 나를, 시커먼 것들이 나를 막 잡으러 왔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경험했어요. 저희 할머니가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어느 날 몸이 안 좋으셔서 거의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자꾸 안 간다 나라 막 그러면서 막 발버둥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잡으러 왔다고 막 발버둥 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족들은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생님의 어떤 정말 아주 인물이 잘생긴 아저씨가 있었어요. 나보다 한 2살 정도 많은데, 그분이 부인하고 싸워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농약을 먹어버린 거예요. 농약. 제초제를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옆에 사람들이, 가족들이 있었겠죠. 저기 뭐 시커먼 게 와가지고 나를 잡아가려 그래. 저 좀 쫓아보내. 막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열고 들어가는 문은 사망의 문이에요. 죽음의 문이에요. 악한 마귀들이 그 영혼을 끌고 사망문을 통과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문이 있어요. 천국문이에요. 제가 여기서 제가 정말 복받은 목사예요. 자문서에 보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상가집에 가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결혼식 주례는 딱 한 번 했고 장례식은 한 150번 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장례식을 했어요. 근데 장례식 하기 전에 마지막 임종시에 숨이 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에 임종의 순간에 너무나 평안하고 정말 숨이 딱 넘어갔을 때 살아있을 때보다 더 환한 모습으로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암이 걸려서 저기 부산 보건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간암이었는데 제가 가서 이제 얘기하고 예수 믿으라고 기도해주고 그때는 이제 퇴원하면 예수 믿는다 해서 기다렸는데 퇴원하고 안 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 집에 찾아가 보니까 김해 시내로 이사를 갔다 하더라고요. 왜 이사 갔어요? 그랬더니 무당이 구설했는데 시내로 이사 가면 산다고 암이 낫는다 그랬대. 그래서 이사 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수소문해 가지고 찾아갔어요.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집에 딱 들어가니까 이분이 부인하고 같이 마루에 있는데 그날이 돌아가시는 날이었습니다. 눈은 완전히 막 볼 수가 없어요. 투려움에 막 꽉 차가지고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팡을 막 이렇게 팡을 맨다 그러죠. 진짜 팡을 매더라고. 그래서 딱 들어갔어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딱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목사님들이 가끔가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럴 때 에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나 그랬어.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주님은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제 마음속에 때로는 기로 그냥 사람이 얘기하듯이도 때로는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그날 주님이 분명히 저에게 기도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주님 불쌍하잖아요. 목사가 기도해 줘야죠. 왜 기도하지 마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정말 단호하시더라고요. 때가 늦었느니라. 때가 늦었대. 이 사람은 지금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늦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막 이분이 막 누웠다가 앉았다가 기었다가 막 와 보는 제가 정말 불안하들 정도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뭐 불쌍하니까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냥 확 이렇게 제재를 하더라고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나왔어요. 그분은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자, 우리 목사님, 친구 목사님의 장모님은 심장 혈관이 터진 거예요. 관상동맥이 터졌어요. 병원에서 그냥 집으로 가라 해서 관상동맥이 내가 볼 때는 막 많이 터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피가 삐져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그때는 좀 옛날이니까 관상동맥 터지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 같으면 다 고칠 수 있죠. 근데 집에 가서 이제 돌아가시는 날이 된 거예요. 돌아가실 때 자기 자녀들 다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동네 잔치를 해라.
내가 죽는 거는 죽는 게 아니다. 나는 오늘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날이니까 이걸 슬퍼하지 말고 동네 사람 불러 잔치를 해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숨이 떨어지기 직전에 지금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평안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죽을 때 두 개의 문이 있어요. 하나는 사망의 문이고 하나는 생명의 문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사망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아닌 생명의 문을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범죄를 저질러 사형 선고를 받거나 또 불치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거나 병원에서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한 부류는 막 살려고 막 발부둥 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살아볼까? 막 그러면서 발부둥 쳐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러면서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에 내가 내 인생을 마지막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살아온 것을 다 반성하고 그 다음에 적어보기도 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고마운 분들에게 용서에 전화해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TV에서 생로병사의 비밀인가 하죠. 그 프로에서 한번 감사에 대한 그런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치병에 걸려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살아오면서 감사한 조건들을 노트에 하나씩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노트에 이렇게 하나씩 기록하면서 노트가 한 권, 두 권, 평소에는 감사할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거든. 적어 보니까 이게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병이 조금씩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감사 노트만을 통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불치병이 나은 사람도 있다고 TV에서 방영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게 가능할까 그랬는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우리 몸속에는 우리의 몸을 스스로 치유하는 치유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을 치유하는 물질이 분비되지 않고 파괴하는 물질이 분비돼요. 그러면 그것이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이렇게 찌꺼기가 쌓이게 하고 막 암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좋지 않은 물질이 분비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상태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감사하고 특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치료 물질이 분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수도 해주고 내 눈을 떠라 달리다굼 그리고 질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고쳐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의 믿음만으로도 치료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믿음만으로 치유되지 그랬는데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 우리 몸속에서 강력한 치유 물질이 분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가 있냐 하면 디아돌핀이라는 거예요. 디아돌핀,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디아돌핀 이런 게 있는데 디아돌핀의 이 항생 능력, 치유 능력, 또 염증을 치료하는 능력은 다른 물질들의 4,000배의 효과가 있어. 암도
고쳐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암세포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디아돌핀이 분비되는 순간에. 근데 그 디아돌핀이 언제 분비되냐? 믿음을 가졌을 때, 확신을 가졌을 때 이게 확 분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마약하는 사람들, 마약을 먹으면 어때요? 정신이 완전히 헷가닥 해버리죠. 완전히 뭐 다른 차원의 정신이 돼버려요. 그게 이제 우리 뇌 속에 그런 마약 환각 물질이 확 들어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라톤 뛰는 사람들이 있죠. 마라톤을 뛰면 35km 정도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몸은 참 신기하게 우리가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우리 몸에서 환각 물질을 확 분비해 버리는 거야. 그럼 35km 이후부터는 그게 환각 물질이 확 분비되는 순간에 피곤하고 힘든 걸 못 느낀대. 그때부터는 막 진짜 막 기분이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마지막에 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럴 때 그런 강력한 물질이 분비돼서 우리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주님이 직접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수하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직접 치료도 하는데 우리 믿음만으로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질 때 치료 물질이 분비돼서 암세포도 파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문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내 육신이 죽는 날,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한 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건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의 문을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영생의 문 앞에 있건 사망의 문 앞에 있건 이 죽음이 딱 맞닥뜨리는 순간에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정말 천국을 확신하고 예수를 확신하는 사람들은 뭐 담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좀 믿음이 약한 신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음 앞에 벌벌 떨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심장 수술을 하기 직전에 그 수술실에 들어갈 때 대기를 했어요. 그때는 가족도 아무도 없고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아무도 없고 혼자서 한 15분에 20분을 이렇게 좁은 공간에다가 그냥 침대에 이렇게 밀어 넣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심장 수술을 하면 의사들은 확실히 죽을 수 있습니다. 살아도 장애인 될 수 있습니다. 심장 수술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오늘도 잠깐 화장실에 생각해 봤어요. 내가 심장 수술을 할 때 다리에 있는 다리를 50cm를 잘라가지고 혈관을 뜯어냈어요. 그럼 출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피부만 잘라도 출혈이 있는데 50cm 쫙 잘라가지고 거기 동맥을 떼냈잖아요. 물론 그 떼내고 양쪽에 이제 이렇게 막았겠지. 그리고 이걸 다 갈라가지고 심장 혈관을 자르고 그 다음에 또 2개를 잘라가지고 연결하고 그러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출혈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 피를 공급을 해요. 수혈을 한단 말이에요. 수혈을 하면서 심장 수술을 해요. 그는 그걸 안 했대요. 또 심한 사람들은 인공심장을 달아요. 그 인공심장에서 피를 공급하면서 수술을 해요. 근데 나는 그것도 안 달았대요. 그런데 그것도 안 달았는데 다 안 했는데 5시간 반 걸리는 수술이 4시간 반에 끝났고 저는 8시간 만에 깨어났고 아침에 2시에 새벽 2시에 깨어나 아침 8시에 아침밥 먹고 일반 병실로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전적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거의 죽습니다. 안 죽으면 장애 옵니다. 2명의 동의를 받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 평생에 그 한 15분 동안 가장 평안했어요. 할렐루야. 진짜 평안했어요. 너무 평안했어요. 왜 평안했을까요?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제 곁에 계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이 자리에 주님은 함께 계실 수 있구나. 그리고 진짜 함께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때는 같이 갈 수 있어요? 혼자만 가야 돼요? 혼자만 가야 돼요. 화장실도 누가 가 대신 막 파내기도 해요. 밥도 막 강제로 다른 사람이 먹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을 때는 혼자 죽어야 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무서운 생전 가보지도 않은, 자칫하면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인생의 종착역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두렵게. 근데 그걸 혼자 가야 돼. 그러나 생명문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아무도 같이 갈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그 문을 통과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늘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보는 대로만 믿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해야 돼요. 여리고는 산성에다가 아주 돌로 쌓여진 견고한 성이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걸 바라봤을 때 어떤 사람은 저 난공불락의 요새를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어? 저렇게 강한 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 무슨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는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포기하자. 저런 강한 성을 우리가 어찌 이기냐, 포기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믿음의 사람들은 여리고가 폭삭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여리고는 우리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폭삭 무너뜨려 주실 거야. 그걸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천국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생명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 사는 사람, 이 땅에 사는 삶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그 성경 본문에는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말씀이 2번이나 나와요.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더딥혀질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마음이 든든해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음이 든든해요. 그 믿음의 눈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물론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데 그냥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요. 내가 지금 이 몸을 떠나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좋은 일이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죽음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사망의 문이 아닌 천국 문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망의 문은 정말 무서워요. 저는 종종 생각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전에 만약에 내가 죽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 생각하면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예요. 사망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문을 통과하자마자 지옥의 사자들이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요. 지옥은 빛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깜깜한 어둠뿐이 없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증언해주고 그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요. 깜깜한 어둠 속인데 빛이 있다면 사람들을 태우는 지옥불, 그 지옥불빛만 조금 있을 뿐이지 그 외에는 깜깜해요.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화상의 고통이 제일 고통스러운데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지옥인데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온다는 그것 때문에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왜 그런 무서운 지옥을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다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인간들이 불쌍해서 거기에서 아들을 통해 건져서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있다. 천국 문의 열쇠도 가지고 있고 사망과 음부의 문의 열쇠도 가지고 있다.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문, 천국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믿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보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좀 믿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분만큼 우리에게 진실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해주신 분인데 그분을 믿으시고 이 생명문을 향해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죄들에 부르시고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없는 육신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사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셔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